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 한 절 교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짓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적 교회의 믿음과 사명.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적 교회의 믿음과 사명.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경적 교회의 믿음과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적 교회의 믿음과 사명. 이 설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명절은 대부분 배경이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그죠? 요즘이야 좀 이제 심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설날에 반드시 떡국을 먹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떡국 안 먹으면 나이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욕심스럽게 두 그릇 먹으면 나이를 2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미신적인 것도 설날의 배경이었잖아요. 그죠? 설날에 아침에 나가서 까치 소리를 듣는다. 1년 내내 운수대통이에요. 그런데 나는 원하는 게 까치 소리 듣는 건데 까마귀 소리 들었다. 그죠? 저 서양에서는 뭐 까마귀가 흉조가 아니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이제 까마귀를 생각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까마귀야 어땠어요? 저 어릴 때는요, 까마귀가 까까가면요 재수 없다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백령도 촌사람인 저도 침 뱉었어요. 까마귀 소리 들으면 대 하고요. 그냥 뱉으면 안 돼. 반드시 발로 비벼야 해요.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배경이 된 거예요? 미신과 우상 숭배가 다 배경이 된 것이죠. 예. 그러면서요, 널뛰기라든지 연날리기 다 이런 것들도 뭐예요? 애군을 쫓아내고요. 예. 이런 우상 숭배가 배경된 그런 아주 이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기간이 사실은 명절입니다. 그럼 예수 믿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 예? 이건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배경된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설날, 뭐 추석 지키지 말아야 돼. 그럼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나라마다 고유의 명절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이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좀 성경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명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성경 좀 읽으세요. 있었잖아요. 뭐죠? 그게 절기들입니다. 절기. 예,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7대 절기가 있고요. 또 그 7대 절기를 압축하면 대표적으로 몇 개의 절기요? 3개의 절기가 있죠. 이 3개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모이는 겁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남자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남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절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모든 절기의 시작은 뭘까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모든 절기의 시작은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면서요, 일주일씩 혹은 어떤 사람은요, 보름씩 성전에 머물면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제일 먼저 왜 안식일이 절기의 시작이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6년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설 명절 기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느냐, 예? 한 주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그 결정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예배 시간이다. 예.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예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그죠? 2장의 시작이 뭐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면서 그 마가다락방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그 자리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지금도 이 성령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는 내가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느냐, 아니면 밍숭맹숭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순서대로 그냥 진행하고 그냥 가느냐,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이고,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요,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날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이후에, 그죠?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십자가 죽으셨어요. 안식일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식일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요. 이 날이 안식일이야. 언제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라고 그랬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안 믿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약의 모든 제도를 완성하시고 안식일을 완성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제7일 안식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예.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날에 모여서, 어떤 날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예? 그 6월절 이후 50일 이후에 누가 오셨다고요? 마가다나 앞방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성령이 마가다나 앞방에 역사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일에요. 예. 우리는 평일 다른 날에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주일날 예배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절 기간, 다른 주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다민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가비는 알아듣고 아멘하는 거? 알아들어? 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성경적 교회의 믿음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의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볼 때 참 좋은 교회예요. 성경적 믿음과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워,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적 이 교회의 믿음과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면에서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후대들에게 참 미안해요. 과연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이 교회가 참 좋아, 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겠는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교회는 최고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워, 나는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 네? 주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 될 때마다 교회 와서요, 함께하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도요, 저 교회 가고 싶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저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 교회를 말해야 되겠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성경적 교회의 믿음과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적 교회의 믿음과 사명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보통 제가 세 대지를 하잖아요. 오늘 두 대지를 하겠습니다. 예. 좀 빨리 끝나겠구나. 근데 대지 숫자가 좀 많아. 자, 두 대지. 성경적 교회의 믿음과 사명은 보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믿음과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뭐라고요? 흩어지는 교회. 이 믿음과 사명만 딱 가지면 돼요.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의 믿음과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의 믿음과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로컬 처치, 파라 처치, 이 두 가지 믿음과 사명만 회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로 모이는 교회의 믿음과 사명이 뭐냐 하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의 믿음과 사명.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다나 교회, 이 초대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알아야 되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2교회는 칭찬받았고 또요 이제 몇 교회입니까? 5교회? 4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어요. 한 교회는 책망 받았어요. 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책망만 받은 교회는 어디입니까? 라오디아 교회예요. 근데 대표적인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특징이요. 초대교회는요, 그 어떤 핍박 중에서도 무슨 핍박 받으면 황제 숭배라는, 로마 황제 숭배라는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도요 신사 참배 강요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를 앞에 놓고 모든 그 성도들이 신사한테 절한 다음에 예배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사회생활 하려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인회에 가입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황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상인회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요 칭찬받은 2교회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왜냐? 경제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죠. 먹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황제 숭배를 안 하면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 안 한 거예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지역적으로 온천 지역이기도 했지만 이 라오디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왜 그렇게 부자였느냐? 황제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상인에 가입해서 사업도 하고요, 예? 이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 이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다라방 교회도 어떻게 하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이는 교회 생명이 뭐냐 하는 거죠. 모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 생명이 뭐냐?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생명, 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매주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예배는 형식이에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체험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나라는 자존심, 나라는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십자가 앞에서요 나를 점검하고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갱신하고 개혁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는 교회가 로컬 처치, 모이는 교회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를 강구해야 되죠. 성령의 역사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모임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저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도요, 여러분 그냥 식당에 마구잡이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봉사할 때 구역장이라든지 그 팀장 딱 모여서 기도 딱 한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이 식당 봉사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뭔가요? 사람의 방법 경험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그게 안 되니까요. 예? 힘들다, 어렵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이는 교회는요,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 예?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이 받아치는 기뻐하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예배의 중심, 예배의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죠. 정말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믿음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예배에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요, 그죠? 시간 전에 가서 표를 끊고요, 들어가서 다 들어가기 전에 다 준비하잖아요. 화장실 가고 다 준비하잖아요. 예?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요, 웬만하면 안 움직이잖아요. 거기 집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영화 보는 것보다 여러분의 중심이 더한가를 한번 보세요. 조금 수준 좀 높이십시다. 영화가 아니고 뮤지컬 보러 가십시다. 갔다고 생각합시다. 뮤지컬 보러, 아주 유명한 연극을 보러 갔다고 생각합시다. 지각할 수 있나요? 예? 미리요, 적어도요 10분 20분 전에 들어가세요. 다 준비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왔다 갔다 막 움직이고 막 그런가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화 보는 것보다 가치가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 뮤지컬이나 연극 보는 것보다 더 가치가 없냐는 거예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면 이런 준비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영화 보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뮤지컬 보면서요, 졸리니까 피곤하니까 자야지. 누가 그렇습니까? 돈이 아까워서라도 못하잖아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예?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데, 한 주간의 모든 것이 좌우되는 시간이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평생과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의 모든 미래가 좌우되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예. 모이는 교회의 특징은 이런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그죠? 교회는요, 성도들을요, 말씀으로 다 양육해야 돼요. 새신자는 새신자대로, 그죠? 기존 신자대로 말입니다. 잘 양육해서 사명자로 세우고, 제자로 세우고, 전도자로 세우고, 예. 이런 준비를 위해서 지금 세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각자의 사명으로 순종과 헌신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말씀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 내려놓고, 이유 내려놓고 순종과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과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그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보이는 교회, 로컬 교회 모습이에요. 로컬 교회 모습.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또 다른 믿음과 사명은 뭐냐?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라처치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요, 가르침을 받아 양육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달란트를 발견하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요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그 다음 우리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은 반복적입니다.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날마다란 말이 반복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 모여서 어디요?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흩어졌어요. 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흩어지는 교회의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가정으로요,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세상과 현장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가정으로 파송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현장으로, 세상으로 파송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누구냐?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한 명에게 복음 제시하고, 그죠? 한 달에 3명에게 영접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1년이면 3명을 교회화시키고 한 군데 말씀운동 하자 해서 1, 3, 3일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프로그램이라면 못해요. 어디서부터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나는 세상에 파송된 누구라고요? 교회다. 나는 세상과 현장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여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로, 교회에 대한 믿음 가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든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되어져야 되죠. 되어져야 돼요. 1331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대요. 안 해, 아니 못해. 왜냐? 내가 교회다, 내가 현장의 교회다, 내가 흩어진 교회다, 내가 파송된 교회다, 여기다 믿음과 사명이 없기 때문에 안 돼, 잊어버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교회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이유, 우리가 세상의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함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요, 파송된 교회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요,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요, 그죠? 권면하고 강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자들과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요, 정말로 복음의 이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무슨 비밀이냐? 우리 후대들에게는 복음을 통해 비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은요, 이제는 100세 세대가 돼갖고 우리나라가 고령화 세대가 되고 교회가 자꾸 고령화되고 있어요. 지금 100세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고령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닙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거기 휩쓸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힘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고 능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점검하면서 갱신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요, 아니 살아있는 교회가 후대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후대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예? 우리가 어른들을 대화하는 거 있지만 여러분, 어른들을 잘 대화해야 돼요. 천국 잘 가시도록요. 근데 미래를 볼 때 우리 후대들요,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또 30, 40 이 세대들이 이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후대들에게 비전을, 우리 노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또 우리 다민족들 왔어요. 우리 다민족들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 대한 희망을 심어줘 지역과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보다도 복음 전하는데 말로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가지고요, 뭐 복음 제시하고 뭐 영접시키고, 아마 요새 올림픽인데 금메달 아니면요 적어도 동메달은 딸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진짜 전도 안 되잖아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전도가 뭐냐? 삶의 전도입니다. 입술의 전도가 아니에요. 이론적인 전도, 지식적인 전도가 아니에요. 삶의 전도가 진짜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는요,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후대를 살리고 또 우리 어른들을 살리고
또 30, 40, 50 세대를 살리고 다민족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인도하시고 완전히 책임지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지상의 모든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모든 관심을 어디에 갖고 있으냐? 교회에 갖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교회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를,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계 선교, 세계 복음 하지만 한 개인을 통해서 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안타깝게 많은 교회가 성경적 교회의 믿음과 사명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한 부분만 강조하는 거 있죠. 한 부분만. 어떤 교회는 모이는 교회, 로컬 교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좀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 자랐고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만. 예배 중요성 강조합니다. 주일 굉장히 강조합니다. 돈 쓰지 말라, TV 보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 강조하죠. 모이는 교회. 예배 드릴 때 거룩합니다. 예.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헌신 중심 막 강조하는 죠. 예,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선민의식. 마치 유대인들처럼요.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의롭고, 우리만 진짜 믿음이고. 그리고 이 모이는 교회, 예,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냐면 율법적인 사고. 약점이 뭘까요? 삶의 연약함입니다. 삶의 이중성이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 좋은데 현장에서는 안 돼요. 삶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한계 있는 사람들 타협하면서요. 또 어떤 교회는 흩어진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전도선교 막 이만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파라처치는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요, 선교 단체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선교 단체들. 그러나 개교회들도 예배보다는요, 전도 선교 막 강조하다 보면은 이런 파라처치의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이것도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현장만 강조하다 보면은, 전도 선교만 강조하다 보면은, 설만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부교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배 중요성을 몰라요. 성도의 교제를 몰라요. 또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 것을 몰라요.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몰라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지 않느냐?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야 되지 않느냐? 아직도 코로나 이후로 이 모이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특히나 젊은 층들. 여러분, 무교회주의로 빠지면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안 되고 나 중심이 돼. 인본주의가 되고 세속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의 믿음과 사명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균형 있게 세워지는 믿음과 사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의 믿음과 사명, 흩어지는 교회의 믿음과 사명이 균형 있게 딱 세워져야 돼요. 이 교회가 성경적
교회의 믿음과 사명이다. 자,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나는 교회이다. 우리는 교회이다. 예, 지금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늘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교회다. 아멘. 나는 교회다. 무슨 교회요?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다. 자, 여러분, 나는 교회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나는 교회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고백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니다. 모든 것이 예배이다. 크게 하세요. 모든 것이 예배이다. 우리 다민족들, 모든 것이 예배이다. 오케이? 뭐가 배? 모든 것이 예배이다. 영어로 한번 얘기해 줘. 크게 따라하라 그래. 따라하라니까 뭐예요? 예. 여러분, 나는 예배이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예배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 모든 것이 예배임을 고백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가족끼리 식사하겠죠, 그죠? 식사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또 대화를 나누겠죠. 대화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설날이라고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윷놀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윷놀이도 예배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배라면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야 되냐?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 갖고 해보세요. 모든 것이 예배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할 때 모든 하는 일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도 꼭 붙잡으세요. 우리는 교회이다. 모든 것이 예배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인데, 내가 기분 좋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서 인도받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예배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인도받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아멘.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 가정은 교회다. 모든 것이 예배다. 그러면요,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질 때요,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예배 잘 드리는 거 같죠? 아니에요. 얘네들요, 대학교 가고 얘네 사회 가면요, 교회 떠납니다. 왜냐? 억지로 교회 다녔지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예? 부모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닐 뿐이에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의 믿음과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명절을 예배로 주일로 시작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적 교회의 믿음과 사명이 회복되는 축복된 날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사 오늘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한 주간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모든 것이 예배다, 이런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